달 전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어제도 밤 늦은 시간까지 우리 했는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고한 선생님들, 전도사님, 우리 학생들 우리 수고했습니다 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죠. 체육대회 굉장히 재밌었는데 체육대회 못 오신 분들은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꼭 참석하셔서 같이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17일 날 강남역 화장실에서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가 여자 대학생인가요? 이렇게 가슴하고 어깨를 그냥 무차별로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전형적인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힌 돌발형 그러한 묻지마 살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돌발이 일어나가지고 충돌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신경정신의학회에서는요. 이러한 정신병 비슷한 사람들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율,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낮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결코 정신병이 주된 원인이 돼서 묻지마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독신문에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설이 실려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공감을 해요. 뭐냐면 사회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거죠. 사회가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은 좌절하고 좌절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실패의 나락으로 헤매는 이 좌절, 실패, 두려움을 맛본 사람들이 그 낭만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동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신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은 정신병이기 때문에 묻지마 살인 돌출적으로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은 실패자, 낙담자, 절망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회 구조이다 보니 그 속에서 절망과 낙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돌출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과 캐나다는 잘 사는 나라죠.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요, 두 나라 다 총기 소지가 자유롭습니다. 다 자기가 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총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미국은 매년 12,000명 이상의 총기로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총기 자유 국가인 캐나다는 미국의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러한 총기 사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잘 사는 나라, 똑같이 총기를 가지고 휴대할 수 있는 나라인데 어느는 많은 사람이 죽고 어디는 조금의 사람만 죽느냐는 거죠.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미국은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으면. 성공한 사람은 잘 삽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 가르칩니다. 집을 사는 것도 돈이 없으면 못 가르칩니다. 먹는 것도요,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 미국 땅에서 실패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그 좌절과 낭망을 견디다 못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는 총기로 사람을 죽이는 돌발 행동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비해서 캐나다는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이들의 기본적인 학교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패해서 실패의 나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결코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해주고 격려해주다 보니 그거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범죄,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그렇게 줄어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차별이 심하고 빈익빈 부익부, 사람들의 차이가 너무나 심해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회 지출비, 나라에서 공적으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사회 지출비가 있습니다. 그 사회 지출비가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하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거 아십니까? 당신은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은 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에서도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거 아십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살률이 세계 최고다.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 아닙니까? 자살률이 세계 최고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문제가 뭐예요?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들을 도와주는 사회안전보장제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좌절과 낭망을 그냥 혼자 외롭게 내버려 두다 보니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충동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묻지마 범죄나 다른 사람들을 죽였던 이런 일들이 그 사람 개인의 정신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보다 더 사랑을 주고, 보다 더 나누어 주고, 보다 더 우리의 것을 베풀며 그 어려운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돕지 못한 사회의 책임이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병 환자가 그런 거다 하고 돌려버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러한 범죄에 기독교인들의 이름이 나올 때예요. 그죠? 범죄가 일어나고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당혹감. 어떤 사람이라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라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성공하고 싶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공하는 사람, 행여나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도와주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없으면 좀 꺼서라도 좀 갖다 주고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할 때 이 나라가, 이 사회가 보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회가 완전히 둘로 나누어져서 저 사람은 실패라고 되는, 그래서 그 좌절과 낭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거나 사람에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인생에서 실패했던 한 사람, 성경에서 실패자라고 말을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아,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했구나, 그것을 알면 우리가 조금은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실패한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 실패자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된 건 성공 아닙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성공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왕이지만
실패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껍데기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신앙, 사울의 신앙을 하나님은 성공했다 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만 명목상의 신자, 진실이 없고 믿음이 없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사울을 규정짓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쭉 나온단 말이죠. 이 아말렉 전쟁, 사울이 승리했거든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겼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실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길을 가로막았어요. 이 길을 지나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면 가나안 땅에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길을 터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말렉 사람을 피해가지고 멀리 돌아서 고생길을 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요, 멀리 피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밤이나 새벽에 몰래 가가지고 죽이고 노략질하고 괴롭히는 일을 했던 이 치사한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이에요. 길도 비켜주지도 않고 피해서 가는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말이죠, 먹을 걸 빼앗았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서 공격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고요. 가서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승을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그뿐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 사울의 왕위를 패하겠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미스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게 아니라 왕으로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울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폐위가 된 이후에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성공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인데 실패했더라. 그러면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4가지를 살펴보면서 오늘 오전에는 실패할 수 있는 이유 2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나머지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실패했던 사울,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음으로 실패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자.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 말을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지를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인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형식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곱씹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말씀을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나쁜 소리, 가슴 아프게 하는 소리, 눈물 나게 하는 많은 소리,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하는 소리가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어린 아들이 작은 당나귀 한 마리를 끌고 시장으로 가는 거지요. 시장으로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왜 당나귀를 그냥 끌고만 가십니까? 다리 아픈데 그 위에 타고 가시지,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당나귀는 그 위에다가 짐을 싣는 건데 짐을 하나도 안 실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 다리 아픈데 당나귀 위에 타고 가자. 그리고 당나귀 위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탔다는 거 아니에요? 한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아예 사람들이 매정하지 그래. 그 어린 당나귀 그 힘이 얼마나 있다고 사람이 둘씩이나 올라타가지고 당나귀 힘들게 하냐고 말이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 당나귀인데 두 사람이 앉아있기는 좀 미안해요. 그래서 자기가 내리고 아들을 태우고 아버지가 가는 거죠. 조금 지나가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하는 거지. 저런 불효막심한 놈. 응? 어린 놈의 자식이 벌써부터 아버지에게 효도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는 위에 앉아서 가고 아버지는 걸어가게 하냐 말이지. 아들이 욕먹는 게 안타까워서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올라갔어요. 조금 지나니까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매정한 아버지. 어린 아들은 걸어가게 하고 아버지는 그 위에 올라가서 편하게 가냐 말이지. 아무것도 안 타고 갈 수도 없고 둘 다 타고 갈 수도 없고 아들이 타고 갈 수도 없고 아버지가 타고 갈 수도 없고 나중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당나귀를 아버지와 아들이 어깨에다 짊어지고 갔다는 거야. 짊어지고. 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생이 갈짓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내 행동이 나가면 내 인생이 갈팡질팡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말씀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갈팡질팡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표대를 삼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0절 3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듣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얻고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거지요. 하와가 살짝 와서 하와에게 뱀이 와서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로 유혹한단 말이죠. 야,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묻지요. 그랬더니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란 말 안 했거든요.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정확하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혹하는 말, 세상의 말, 거짓된 말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음으로 그 인생이 죄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실패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것도 문제지만요, 말씀을 들었는데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냥 진멸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진멸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남녀, 소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등을 모두 죽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했던 아말렉 족속들, 우상 숭배에 물든 모든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없애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봤더니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나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취사 선택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것은 해고 이것은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것은 내가 이해가 되니까 하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도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에 옳은 것만 하고 내 생각에 옳지 않다 생각하는 건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반의 순종이라고도 하고 거의 순종이라고도 하고 부분적인 순종이라고도 하는 말도 있지만 부분 순종, 절반 순종, 거의 순종했다 해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은 온전한 순종만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온전하게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하고 좀 틀려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바꿔서 순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반복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서의 주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차이가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는 것이 인생에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할 때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그 항아리는요, 이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지금 손을 씻는 물이 없어서 물을 받으라, 그게 아니잖아요. 먹을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전적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만 장군을 잘 알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인들이 그를 붙들어서 그의 마음을 고쳐먹게 하고 그래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하지요. 그랬더니 열왕기하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니까요. 내 생각하고 안 맞는데, 내 지혜하고 판단하고 안 맞는데 그래도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과 성공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 이성 때문에. 뭐 좀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내 생각에 말이지, 내 경험으로 말이지, 내 판단에는 말이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서 내가 듣고 안 들을 것, 순종하고 불순종할 것을 내 마음대로 정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놓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살아서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되거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인 줄 믿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실패하는 사람, 망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울이라고 하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실패하는구나. 사울이라고 하는 왕 같은 그 놀라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말씀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 복을 놓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